기독교인의 소망,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전체적인 구원 섭리를 완결짓기 위해서 언제 오시며 어떻게 오시며 어디로 오실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들은 재림론으로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가신 말씀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고대해 왔는데, 그 2000년 동안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야의 믿음의 형제들은 주님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재로서 대신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한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이지, 특별히 주의 재림의 형태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재라는 의미를 놓고 본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들이 계속 주의 재림을 고대했다는 사실은 주의 재림이 성령의 내재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한면에서는 주님이 실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류라고 놓고 본다면 제일 대표적으로 교통한 사람, 그런 영적인 주님을 모신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토록 영적인 주님, 영적으로 주님과 오랜 기간 교통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친히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은 주님 친히 곧 오시겠다고 그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 자신이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결국은 영적으로 주님하고 교통하는 것이 주의 재림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체로서 오신다면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구름을 타고 천사장 나발을 불고 굉장한 이적과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바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보내주신 예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900년 전에 성천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주의 재림의 가장 뚜렷한 그 전례가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선지 엘리야는 지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역사상 유명한 선지자 중에서도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성천하신 엘리야, 하늘나라에 계시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구약은 문자 그대로 보내주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엘리야의 재림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서 대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두 선구에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재림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계승한 입장에서 사명을 계승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보내주시겠다고 문자 그대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는 실제로 땅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에 이 엘리야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단히 중요한 예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적으로 생각지 말고 성경 속에 과연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구절 이외에 다른 구절은 또 없을 것이냐 하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적인 예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시는 데 대한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초림주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초림하신다고 다니엘 선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의 예언에 의해서 초림주님이 공중에서 오신다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날 것도 예언을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민족에게 이렇게 상반된 두 예언이 있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상반된 예언 중에서 유대민족들은 어느 예언을 더 믿었냐 하면 두말 것 없이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의 비중과 미가라는 선지자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대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말 유명한 4대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12소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의 비중이 비교가 안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니엘 예언서는 유대민족이 즐겨 사고하던 공부하고 연구하던 연서지만 미가 예언서는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안 했던 예언서입니다. 특히나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아담으로 보내시는데 그 아담님이 육신 쓰고 오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늘에서 기가 막힌 권능을 통해서 하늘에서 직접 오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역사적인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지상으로 오셨다는 바로 미가 예언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예언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상반된 예언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친이 하신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친히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지상에서 육신 쓰고 오셨는데 왜 당신 스스로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과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과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성경의 하늘과 땅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고 부를 때에
푸른 하늘에 계시는 공간적인 하늘에 자리를 정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고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천자를 쓰는 천국은 구름 속에 있다고만 천국이 아니고, 따지자를 쓰는 지옥은 땅에 있다고만 지옥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죄와 고통과 사망과 눈물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거룩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착한 것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죄와 거룩한 것, 사악한 것하고 선한 것의 대칭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이 말은 거짓말 하셨다거나 혹은 무슨 권위를 자랑하신 것이 아니고, 외모는 너희들하고 같지만 나의 근원은 타락한 원죄 있는 인연이 아니고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귀하신 하나님의 인연을 거쳐서 나는 왔다, 그걸 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해석하게 될 때에 다니엘 선지가 공중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온다는 계시를 본 거, 이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가 육신 쓰고 온다는 거, 이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 구약의 전체적인 계시의 내용은 같은 의미인데 다만 인간들이 해석을 바로 하지를 못해서 이 공중을 문자 그대로 푸른 하늘의 공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정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취한 행동을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거하고 돌아다닐 때에 유대민족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삿대질을 하면서 육신 쓰고 온 예수,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는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사도 요한 2서 1장 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자가 적그리스도요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어려운 고난을 받았든지 이미 주님은 육신 쓰고 오셔서 구원의 도리인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펼치고 가신데도 불구하고 육신 쓰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대 그리스도 운동을 하니까 하도 답답했어. 바로 육신 쓰고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중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믿었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중의 의미, 하늘의 의미를 해석을 잘못해서 이랬다. 이 원칙을 알고 보게 될 때 엘리야의 재림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됩니다.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는 하늘의 인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신바대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이미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베테도 해보지 못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리아가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을 준다 그랬고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는 인간적인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연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땅을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는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는 이런 원칙을 놓고 보게 될 때에 성경 속에 구름 타고 천사장 나발을 불면서 하늘 땅의 심판의 채찍을 번득이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적인 누구를 보내주신 예를 상고하게 될 때에 일방향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 이 하늘이 만일 푸른 하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 속에 또 다른 구름 타고 하늘에서만 온다는 구절 말고 초림 때도 양면의 예언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두 가지 면의 예언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니 남자라,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죄악의 세계를 질그릇 부시듯이 심판하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학에서는 문자 그대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만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문자 그대로 여인일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잘못입니다. 초림 때 미가가 예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 쓰고 주님이 오실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서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 올리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선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별이 서러워서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걸 보고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지금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서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 올리우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까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성경으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본다 같으면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오실 주님 올라가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하면 잘 쳐다보는데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했느냐. 이게 이 성경 말씀의 전반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것하고 후반부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하고는 상충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곳을 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쳐다보느냐, 틀림없이 잘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잘못 쳐다봤어요. 왜? 주님은 본대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날까지는 전부 다 구름 타고만 문자가 들어오신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유대민족이 초림 때 예를 본다면 구름 타고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땅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계시다가 어떻게 올라가시냐, 그것 전체를 유대민족들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은 여태까지 보아온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는.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구름 타고 문자 그대로 오실 구절이 아니라 육신 쓰고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주님이 이때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자는 이 세상에 와서 먼저 버림받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리라. 큰일 났습니다. 천사장 나발을 불고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시면서 하늘 땅에 큰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권능으로 오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먼저 와서 버림받고 고난을 받으렵니까? 가상이 안 됩니다. 이룩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본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땅으로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이 고난받고 먼저는 버림받아야지 별책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문자가 들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일반 신학에서는 문자가 들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전제를 하고서 이건 아마 초대 이야기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친히 설명하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이 세대에서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시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렇지만은 인자가 이르날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할 때 믿음 자체를 볼 수 없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것을 신학에서는 끝날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기 때문에 잘 믿는 믿음을 볼 수 없겠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 환난과 핍박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신앙심을 북돋아줍니다. 역사 이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발달을 했습니다. 그 많은 지긋지긋한 핍박 가운데 로마를 정복했고 세계의 선교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끝날의 환난과 핍박은 죄인 주님을 기다리는 열렬한 신앙심을 없앨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를 볼 수 없겠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 지구상에는 10억이라는 기독신자가 있습니다. 10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기독신자가 다 믿음의 원칙을 세워서 잘 믿는 것을 알겠지만 그래도 그 10억이나 되는 기독신자 가운데 잘 믿는 신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믿음 자체를 볼 수 없겠다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잘 믿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높은 산골짜기 혹은 깊은 계곡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기도하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자체가 볼 수 없다는 말은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엘리야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는 구름 타고 오실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많았지만은 땅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믿었던 믿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도 신자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심판의 주가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은 지금도 많습니다. 설사 이 믿음이 나약하다 할지라도 끝날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면 전부 다 달려가서 잘 믿을 겁니다. 만에 하나 주님이 땅으로 오신다면 그 주님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 자체를 볼 수 없겠다는 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도 그렇습니다. 말세관에서 언급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묻자와 가라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 마음 가운데 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문짝으로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이 벌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어느 곳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 마음 가운데 나니 본대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대로 오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엘리야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 안 왔고 메시아는 아직까지도 하늘에서 안 왔다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을 때에 남 먼저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재림과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이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사기를 쫓고 권능을 행하나이다 하리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로부터 물러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기를 쫓고 권능을 행사한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라고 심판을 받는다면 그 앞에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와 전체적인 신앙의 분위기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에 하나 주님이 땅으로 오신다면 그 주님을 몰라보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발길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주님이 되셨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손가락에 드는 손, 발길에 드는 발, 혹은 욕했던 입, 흘겨보았던 눈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로부터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이거 이외에도 성경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우선 생각해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 속에 구름 타고 오실 구절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오셨으는 이룩될 수 없는 이와 같은 많은 기록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주님을 보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공중의 보좌를 꾸며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주님은 구름 타고 오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창조 목적을 복귀하셔야 됩니다. 개성완성한 참 사람의 본으로 오셔서 참 가정을 이루셔야 되고 참 가정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사회와 세계를 이루셔야 될 분이십니다. 부활의 섭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초림하셔서 영유가 올라온 구원 섭리를 못 얻으셨기 때문에 육신 쓰고 땅에 오셔서 영유가 올라온 구원 섭리를 완결지어야 됩니다. 이게 원리의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육신 쓰고 오시는 주님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수가 없다. 구름 타고는 빛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아니신데 왜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계시를 주셨느냐? 왜 성경은 그렇게 하셨느냐? 좀 역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재림과 관계되는 한 예수님의 말씀은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아요. 거짓말 같은 기록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그 땅 1000만 바퀴 더 돌았습니다.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온 지구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상의 기독교리가 다 전파됐습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재림의 현현이 없었습니까?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진실로까지 붙여서 복수로서 인자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죽은 지가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볼 자들도 있다 그러는데 왜 아무도 못 봤습니까? 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충리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맹세하게 될 때에 예수님 베드로의 마지막을 예언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너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네가 띠뛰고 다니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의 팔을 벌리겠고 남이 너의 몸에 띠를 띄우리라. 그 말은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좀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끼리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자기만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새 제자로서 같이 늘 다니던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색하고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안해서 쑥 들어갔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하, 베드로는 늙어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지만 요한이는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가 죽은 지가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주님이 재림에 관해서, 때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답이 곧 온답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돌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요한이가 죽기 전에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조금만 참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고시지만 재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냐 같으면 그는 심판주로 오신다, 권능의 주인으로 오신다, 영광의 주로 오신다, 굉장한 하늘 땅의 권위와 권능을 갖고 오신다, 영광의 주로 오신다. 이것이 공통적인 성경의 예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 당신이 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도 그 길을 그대로 밟아와야 될 것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 한구석에 서러웠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서 그 믿음을 극복하고 과연 그렇게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행여나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고 도망갈까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도망갈까봐 언제라도 그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참고 나면 곧 오시기만 오시면은 영광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온갖 영광을 누리고 심판권을 행사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행복되게 산다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람의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초대 교인들은 십자가에 죽고 기름가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동굴 속에서 굶어 죽으면서도 고도심하셨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었고, 오시기만 오시면 그 오시는 순간으로 영광의 주를 맞아 자기들은 살고 원수,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나쁜 사람들은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적 앞에 그토록 사자밥이 되고 그토록 핏기를 넘어서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초대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일 약속하시기를 내가 몇천 년 후에 육신 쓰고 누구 집안에 태어나서 자라서 준비를 하여 주님의 심판에 준비를 하신다 하면은 연약한 신앙이 더 연약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곧 온다 그랬고 영광의 주로 현현하신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계시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랬더라도 그 구름의 의미를 주님이 그저 전혀 다른 것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계시 주신 게 아닙니다. 구름의 의미가 있어요. 구름의 뜻이 무엇이냐? 구름의 뜻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름 타고 심판의 주 재림의 주가 오시는데 찌른 자가 어떻게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로마의 병정은 본의 아니건 본이건 간에 주님을 찔렀으니까 그들은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은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긴 역사가 흘러가고서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부활도 받기도 전에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부활관입니다. 그러니까 찌른 자도 볼 터이요 하는 이 구절을 상징으로 해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나중에 찔림을 받고 핍박도 받고 영광의 주로 등극하게 될 때 쳐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건 간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바로 찌른 자는 아닙니다. 상징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름도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름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물이 증발한 것입니다. 물이 증발해야 구름이 됩니다. 물이 증발해야 구름이 돼요.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이하에 음녀의 앉은 자리는 물이요 백성이라. 음녀의 앉은 자리는 물이요 백성이라. 바로 이 물은 타락한 인간, 죄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여 깨끗하게 성화돼서 구름이 됐다는 그 말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부활 중생한 성도가 되는 것을 구름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름은 또한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성도들 무리예요, 무리. 네? 무리를 말한다. 그런 점에서 바로 구름은 성도를 상징했어요. 끝날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잘 믿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모인 터전 위에 주님이 현현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문자 그대로 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은 언제 오시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실 것인가? 나타나시는 애기님으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육신 탄생을 성도들 무리 가운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재림의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어떻게 너희들이 안다 그러느냐? 이런 반론을 펼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엄밀한 뜻을 종 선지자에게 미리 가르쳐주지 않고는 승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승리를 하실 때 중요한 승리의 대목마다 반드시 선지자를 세워서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노아에게는 알려주었습니다. 소돔성을 멸할 때도 롯에게는 가르쳐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갈 때도 선지자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동방박사나 시몬아 나를 통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인류 복귀 역사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귀한 때, 왜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섭리를 하겠습니까? 가르쳐주십니다. 반드시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때를 알려주고 때를 모르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그 때를 우리가 전혀 모르겠다 그랬지만서도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 때를 반드시 하늘이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24장 14절에 이 복음 말씀이 전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날이 온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끝날이라 이렇게 성서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끝날에는 70이 더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요즘 때는 세계가 하나가 돼서 문명이 발달돼서 전부 다 온 세계가 하나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니까 지금이 끝날이다, 성서적으로 지금이 끝날이다, 이렇게 많은 부흥 목사님들이 끝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부흥 집회를 주도를 했는데 2000입니다. 아주 잘 믿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저녁마다 집회를 나왔어요. 제가 좀 물었습니다. 왜 혼자 나오십니까? 집사님 바꿔들어나고 같이 나오시지요? 그러더니 그분의 대답을 듣고 내가 아주 아연했어요. 우리 남편은 부흥회 안 온답니다. 왜 안 온답니까? 부흥 목사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안 온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집사님의 설명이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복중교인인데 정말 열심히 다니고 믿었는데 몇십 년 동안을 부흥회를 다녀봤던 어떤 부흥사 하나 예외 없이 전부 다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때가 끝날 말세라고 말하더라고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이 끝날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끝날 말세라는 말을 계속 들었지만서도 아직도 주님 안 오니까 가봤던 들 또 그 말 할 건데 내 안 간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신령한 목사님들이 이런 모든 성서적인 근거와 하늘의 때를 알고 말세라고 계시를 받은 그 사실은 절대로 우열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끝날입니다.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전체적인 섭리의 방향도 그렇고 수많은 연계를 통하는 물도 지금이 끝나는 것을 거듭 증거하지만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남기신 발자취, 복귀 원칙을 놓고서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복귀 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메시아 강림의 터를 닦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 맞이할 수 있는 터를 닦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10대 1600년이 지나서 노아라는 사람을 셋의 후손 가운데 찾아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쌓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정에서 실체 기대를 쌓아야 될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금 섭리가 연장이 되어서 노아 이후에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섭리의 인물로서 찾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징언제 실수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물의 자격을 계속 지키지를 못하고 범죄한 아브라함의 부활체와 같은 이삭 가정을 중심 삼고 야곱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복귀 섭리의 한 매듭을 지어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가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연대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기업을 뺐을 때까지가 12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눈먼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다시 받을 때까지가 4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야곱이 자기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서 21년 만에 고역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벌 내린 애굽 고역을 들어갈 때까지 준비하는 40년 기간을 지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사탄을 굴복시킨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찾아 세우실 때까지의 상징적인 노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찾아 세운 야곱을 중심 삼고
품고 야곱 가정을 키워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할 수 있는 선민을 길러오시는 역사가 야곱부터 진행이 되는데, 야곱부터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사사시대 40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유대민족 가운데 첫 왕으로 등장해서 통일왕국, 유대민족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사는 120년, 유대민족이 남조 유대왕국과 북조 이스라엘로서 나누어지는 남북조 분립시대가 400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고 민족이 다시금 돌아오는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이 있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흩어졌던 신앙을 다시 혁신시켜서 유대교의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준비를 400년간 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를 대했던 그 대상이 개인이나 가정을 목표로 해서 섭리하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섭리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나 야곱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선민 이스라엘을 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민족적인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대상이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부터 야곱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믿고 섭리를 맡길 수 있는 말뚝을 하나 박아서 믿을 수 있는 섭리의 가정 하나 찾아 세울 때까지 상징적인 동시성 시대로서 이 시대를 섭리해 오셨습니다. 상징적인 동시성 시대로서 섭리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 상징 노정을 바로 모양을 닮아서 형상적인 동시성 섭리 시대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나는 복귀 원리 서론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다가 그 사람이 사명을 다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과 시대를 엮어서 대신 사람을 찾아 세워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동시성이라 그랬습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놀랍게도 보십시오. 여기에 1600년은 연대는 1600년이지만은 노아 이전의 역사는 상징연대, 노아 이전의 역사는 선사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로서 탕감했다는 것은 여기에 1600년은 뜻으로 본다면 400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1600년만이 아닙니다. 억천만 년이 될런지 모릅니다. 상징연대입니다. 의미로 봐서 40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굽 고역 시대 4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모세부터 사울까지 400년, 여기에 120수, 120수, 4수, 4수, 21수, 21수, 4수, 4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공식 로정을 우리는 알한 것입니다. 만일에 메시아 강림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민족이 주님을 주님으로 받들어서 절대적으로 믿고 그를 따라가고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에 완결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창조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이 불행하게도 주님을 불신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마는 소망을 남겼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벌써 섭리적인 원칙을 통해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로정도 공식적인 로정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복귀 섭리할 수 있는 털을 닦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털을 닦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 기대 섭리 시대라 그럽니다. 복귀 기대 섭리 시대. 터 닦았어요. 야곱부터 주님까지 본격적인 복귀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복귀 섭리 시대라 그럽니다. 복귀 섭리 시대라 그럽니다. 실제로 복귀 섭리는 이것으로서 완결 지어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부터 다시 복귀 섭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섭리였기 때문에 알고 본다면 그것은 복귀 섭리의 연장 시대가 됩니다. 복귀 섭리가 연장되고 말았어요. 연장되고 말았어요. 그 연장이 어떻게 되냐 같으면 야곱부터 예수님까지의 로정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예수님부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실체적인 연대로서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연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70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살이를 하고 종살이하는 애굽 고역 400년은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를 중심 삼은 초대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제국에 들어가 가지고 박해를 받고 죽을 고통을 치르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 있게 됩니다.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고 해방을 받았어.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392년 약 400년에 걸쳐서 이 로마 제국 박해 시대 전체가 끝나고 기독교가 국교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유대민족이 애굽 고역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거나 마찬가지로 기독교도들을 중심 삼은 역사 앞에 모세와 같은 섭리적인 인물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공인받고 난 기독교가 교리도 없고 정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리키와 회의 등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을 여기서 결정을 짓고 기독교 교리의 확정을 보고서 전체적인 기독교고 내적인 신앙심을 인도했던 책임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죠. 모세 출애굽 노정에서 구약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의 근본이 여기서 결정이 되어서 구약의 근본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한 것이 이때입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해방을 받고 기원 4세기 몽고족의 서침과 훈족의 이동, 그에 따라서 게르만족이 북구라파 내지 중구라파로 이동됐을 때에 이동된 게르만 민족에게 새로운 교리가 전파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기독교리가 전파되고 기독교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환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400년이 시작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 무대로서 발달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교구장을 중심 삼은 기독교의 시대 400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의 사명은 장차 분담될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과 국왕의 사명을 다 했던 것처럼 겸임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발달되었던 기독교 국가 기독교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에 해당하는 수도사의 사명과 교황청의 사명과 제왕의 사명을 다 하다시피 한 것이 교구장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모여서 소교구를 만들고 소교구가 모여서 대교구를 만들어서 그 대교구 특별히 로마 교구장이라든지 예루살렘 교구장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교구장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대교구의 교구장에 권한은 막강한 것이어서 자기 관할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수도사의 사명, 교황청의 사명, 대왕의 사명을 다한 것이 교구장 입장입니다. 로마의 교구장이 나중에 로마 교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구장과 사사의 사명이 같아요.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땅을 12지파별로 분배받아 유대민족적인 봉건주의 사회가 여기서 시작됐던 거나 마찬가지로 중세 기독교를 중심 삼은 봉건주의 사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동일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 4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민족은 자기들 백성 가운데 국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사울왕이 왕으로서 저 위에서 통일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제왕들이 기독교를 신봉하기는 했지만 특히나 프랑크 왕국의 찰스 대제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대관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로마 교황청을 찾아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대관식을 다시 해받은 왕이 찰스 대제입니다. 그래서 찰스 대제는 섭리적으로 사울왕과 동시대 섭리적인 동시성시대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찰스 대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기독교 사상을 중심 삼고 땅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상이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은 섭리적으로 본다면 기독왕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독왕국 120년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통일왕국 120년은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3대에 걸친 통일왕국 120년이 유대민족 전체가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로 기독왕국 120년은 프랑크 구라파를 대표하는 프랑크 왕국이 하나로 통합된 입장에서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기독왕국 120년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오면서부터 사사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과 제왕의 사명과 국왕의 사명으로 나누어졌던 거나 마찬가지로 기독왕국이 오면서 수도사의 사명과 교황청의 사명과 제왕의 사명이 나누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통일왕국이 120년 계속되다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맞게 올바로 서지 못할 때에 남조 유대왕국, 북조 이스라엘, 남북조 분립시대 400년이 시작됐던 거나 마찬가지로 찰스 대제 이후에 3대째 와서 프랑크 왕국이 분립되어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태리 왕국까지 세 왕조로 분립되는 동서 분립시대에 400년이 있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세 왕조로 나누어졌습니다만 동프랑크의 왕은 이태리 왕까지 겸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서 분립시대 400년이 됩니다. 남북조 분립시대나 동서 분립시대는 섭리적으로 본다면 가인 아벨을 쪼개서 하는 섭리입니다. 가인 아벨을 쪼개는 섭리, 선악을 분립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더 그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태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 민족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고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쌓을 때까지 포로 및 귀환 시대에 210년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를 놓고서 가장 동서분립시대 때를 이유로 해서 중심인 교황과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책임하지 못한 교황을 쳐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이 있게 됩니다.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황을 중심 삼고 기독교를 중심 삼고 서구라파를 엮어내려오기 때문에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특히나 교황은 수많은 왕들을 장악했고 나는 태양이요 여러 왕들은 별이나 달이라고 비유할 만큼 교황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황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신 것은 교황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교황의 그와 같은 권한을 중심 삼고 온 세계 복음화 운동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그 책임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불란스 왕과 충돌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교황을 지지하지 않고 왕을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남쪽 불란스 아비뇽이라는 곳에
역대 교황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유폐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유대민족 바벨론 포로도 70년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자기 최선의 노력을 7년 동안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7년 수고를 했는데 7년 수고를 해놓고 나니까 헛수고를 했습니다.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헛수고한 7년이 바로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70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을 얻고 재물을 얻어서 돌아올 때까지 14년, 그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유용한 수고, 해방받아서 나오는 귀한 140년, 로마 교황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모든 그 어려웠던 난관을 정리할 때까지 140년. 유대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쌓을 때까지 140년, 교황이 실추됐던 권위를 다시 회복하여 실질적인 교황의 권위를 행사할 때까지 140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